1936년 12월 11일 영국 국왕이었던 에드워드 8세가 라디오 방송을 통해서 나는 지금 이 시간부로 국왕 자리를 포기한다라고 발표한 것 때문에 온 세계, 온 나라 다 큰 충격을 받은 적이 있었습니다. 왕이 된 지 10개월 22일밖에 되지 않았던 왕이 사임을 한 건데 충격적인 것은 사임 이유였습니다. 그 이유는 사랑하는 여인 윌리스 심퍼슨과 결혼하기 위해서 사임한다, 그렇게 말했습니다. 영국 국왕들도 꼭 따라야 할 법이 있는데 그게 바로 성공의 법입니다. 교회법이에요. 그 교회법에 따르면 국왕은 이혼녀와 결혼할 수 없는데 미국 여자 심퍼슨이 2번 결혼을 했던 적이 있던 여인이라서 있을 수가 없는 일, 교회법에 따라서 결혼하기 위해서 차라리 사임하는 게 낫겠다, 그렇게 생각을 한 겁니다. 그가 사임 의지를 가졌을 때 심퍼슨은 그러지 말라고 만류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러면 나 죽겠다 그러면서 자살까지 시도하려고 했다고 하는데 확인할 길은 없습니다. 어쨌든 결국 사임하게 됐고 두 사람은 왕궁을 떠나서 조용한 곳에서 평생을 살았다는 것입니다. 소설에나 나올 것 같은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이것보다 훨씬 더 대단한 사랑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대영 제국 왕위를 버리는 정도가 아니라 하늘 영광을 버리신 예수 그리스도, 이혼녀 정도가 아니라 죄인인 우리 모두를 위해서 십자가를 대신 지기 위해서 하늘 영광 다 버리고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기까지 하신 것, 이건 아마 인류 역사상 최고의 복음일 것이고 인류 역사상 최고의 기쁨일 것이고 또 최고의 사건, 완전한 사랑이라고 해야 할 것입니다. 흉내내기가 쉽지 않습니다. 어려운 일이죠. 그래서 오늘은 흉내낼 수 없는 이 사랑, 완전한 사랑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요한서신 14번째 강해를 하고자 합니다. 은혜 되시기 바랍니다. 첫째는 하나님의 이 완전한 사랑은 두려움이 없는 사랑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17절 말씀을 보시면 우리로 심판날에 담대함을 가지게 하려 함이니, 내 앞에 심판이 닥쳐온다 할지라도 나는 두렵지 않다, 이 신앙을 가지라고 말씀했던 요한. 18절에서는 사랑 안에 두려움이 없고 온전한 사랑이 두려움을 내쫓나니, 사랑이 두려움을 내쫓는다 그랬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는 강한 확신 때문에 두려움이 다 사라지는 시간이 되시기 바랍니다. 설교 시작한 지 5분 이내에 조시는 분들은 본인에게 전적인 책임이 있다는 사실을 명확히 하고 설교를 이어가겠습니다. 생각해 보세요. 내가 사랑하는 사람인데 그 사람이 늘 불안해해요. 그 사람이 늘 두려워해요. 그러면 그건 온전한 사랑이라고 보기 어려울 거예요. 어떤 면에서 신뢰의 문제일 수도 있습니다. 신뢰의 문제. 신뢰하기보다 의심하면 불안이 생기는 것이고 두려움이 생기는 것. 하나님에 대해서도 마찬가지. 하나님은 완전한 사랑으로 우리를 사랑해 주시는데, 그렇죠? 하나님은 완벽하게 우리를 사랑해 주시는데 우리가 의심하면 불안할 수밖에 없습니다. 마태복음 14장 말씀에 보면 예수님의 제자들도 그랬습니다. 한창 배를 타고 갈릴리 바다로 나가고 있었는데 풍랑을 만났던 제자들, 어찌할 줄 모르고 있는 그 너무도 무서운 그런 시간을 갖고 있는 밤에 예수님께서 바다를 걸어서 다가오시는 모습을 보고 유령인 줄 알고 겁에 질렸습니다. 소리를 질렀습니다. 다행히 예수님께서 안심하라, 나니 두려워하지 말라,
예수님께서 그 말씀을 하십니다. 오늘 우리에게 들려주시는 주님의 음성이길 바랍니다. 안심하라. 나야 나.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두려워하지 말라. 그러니까 그 제자들 가운데 베드로가 만일 주님이시거든 나를 명하여 물 위로 오라 하소서. 예수님이 오라 그러시면 가겠다고 하는 태세로, 주님이 맞으시면 나를 물 위로 오라고 하십시오. 대단한 믿음입니다. 예수님께서 오라고 하시니까 베드로는 주저없이 바다 위로 걸어갑니다. 그런데 몇 발자국을 잘 걸어가던 이 베드로가 갑자기 물에 빠집니다. 예수님께 만약에 집중했다면 빠지지 않고 예수님의 품에 안길 수 있었을 텐데, 허거할 수 있었을 텐데, 그만 거세게 불어오는 바람 그리고 파도를 보면서 그는 물에 빠지고 만 겁니다. 말씀해 보니까 주여 나를 구원하소서. 얼마나 급했든지 나 좀 살려주세요. 그렇게 외친 건데 주님께서 다행히 손 내밀어 잡아주십니다. 그런데 그때 주님이 하셨던 말씀이 믿음이 적은 자여 왜 의심하느냐. 믿음이 적은 자여 왜 의심하느냐.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거센 파도를 보고 두려움에 떨고 있는 그 베드로를 주님이 평가하시기를 믿음이 적다. 믿음이 적다. 여러분, 우리는 큰 믿음을 가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왜? 믿음이 사랑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도 막 끊임없이 의심한 사람이었다 해도 틀린 말이 아닐 거예요. 더욱이 하나님으로부터 언약을 받았습니다. 약속을 받았어요. 큰 사랑의 약속을 받았는데도 불구하고 의심한 것. 오죽하면 12장 말씀에서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선택하시고 그를 복에 그는 되도록 축복해 주셨는데도 불구하고 그 이후에 창세기 13장 또 15장, 17장, 18장, 22장 무려 5번 더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땅과 자손과 복의 근원의 약속을 또 확인시켜 주십니다. 얼마나 의심하면 그걸 또 확인시키고 또 확인시키셨을까요? 그 가운데 15장 말씀을 보면 아브라함은 완전히 두려움에 떨고 있습니다. 그래서 1절 말씀에 아브라함아 두려워하지 말라. 나는 내 방패요 너의 지극히 큰 상급이니라. 조카 롯을 구하기 위해서 주변 국가 전쟁을 치렀던 아브라함의 마음속에 불안함이 있었던 것, 이건 충분히 이해할 수 있는 거예요. 인간적으로 이해할 수 있어요. 더구나 나이는 점점 먹어가는데 늙어가는데 아이도 없습니다. 자식이 없어요. 그래서 조금 삐진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드는데요. 창세기 15장 2절 말씀에 보면 주 여호와여 무엇을 내게 주시려 하나이까. 나는 자식이 없사오니 나의 상속자는 이 다메섹 사람 엘리에셀이니이다. 이 대답을 가만히 보면요, 약속의 자식 주신다고 해놓고 도대체 언제 주시는지 모르겠어서 나는 엘리에셀을 상속자로 삼을 거예요. 삐딱하게 항변하는 거예요. 삐딱하게 항변해요. 여러분, 삐딱선은 타지 마세요. 위험합니다. 그때 하나님은 확신 주기 위해서 이 아브라함하고 계약 의식을 체결합니다. 3년 된 암소, 3년 된 암염소, 3년 된 숫장, 산비둘기, 집부들기, 그 새끼의 중간을 쪼개고 그 위로 하나님이 지나가시는 의식. 바로 지금 떴던 창세기 15장 17절 18절을 다시 보시면 타는 횃불이 쪼갠 고기 사이로 지나더라. 그날에 여호와께서 아브라함과 더불어 언약을 세워 이르시되. 이 계약 체결, 상호 간의 계약 체결한 건데 신기하게도 하나님만 지나가시고 아브라함은 안 지나가요. 둘 다 지나가야 계약이 성립이 되는 거예요. 마치 도장 찍는 것과 똑같은 것인데 하나님만 도장 찍고 아브라함은 도장을 찍지 않은 것하고 똑같은 그런 상황. 그런데 하나님은 이걸 계약 체결이 이루어진 것으로 보십니다.
어찌 보면 일방적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아브라함이 앞으로 실패해도 나는 도장을 찍었기 때문에 아브라함의 보호자가 될 것이고 아브라함의 하나님이 될 것이다, 막 그 약속을 해 주시는 겁니다. 그런데 이 약속을 받고 난 다음에 아브라함이 달라져야 되잖아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자기 몸종인 하갈에게서 이스마엘을 낳습니다. 계약 체결 이후에 낳은 거예요. 하나님을 믿지 못한 것, 그래서 인간적인 술수를 벌인 것, 그게 바로 아브라함의 모습. 그런데 하나님은 그마저도 넘어가 주시는 하나님. 할렐루야. 옆 사람 보면서 한번 얘기해 보세요. 그마저도 넘어가신다 하고 한번 얘기해 보세요. 조금 옆에서 누군가가 깊은 묵상에 잠기셨다고 생각되면 좀 더 큰 소리로, 그럴 필요가 있죠. 하나님은 여전히 언약을 지키시는 하나님. 우리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도 똑같아요. 신앙이라고 하는 것은 보이지 않는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온전한 사랑을 이루어가는 과정, 그게 바로 신앙. 그래서 하나님을 절대 신뢰해야 합니다. 절대 믿어야 돼요. 믿지 못하면 불안하고 두려운 것, 만약에 우리가 막 불안해하고 두려워하면 신앙생활하면서 얻는 유익의 절반도 누리지 못할 수가 있다는 사실. 기왕이면 신앙생활하면서 얻을 수 있는 유익을 누려가면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꼭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18절에 보세요. 두려움에는 형벌이 있습니다. 막 두려워하면 그 자체가 형벌이에요. 그럴 필요가 전혀 없어요. 예수 이름으로 두려움은 사라질지어다. 두려워하는 건 나하고 상관이 없어. 불안해하는 것은 나하고 상관이 없어. 나는 예수 믿기 때문에 든든하다. 그 마음 가지고 늘 살아가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두려움과 불안이 아니라 믿음과 사랑, 두려움 없는 사랑의 사람들이 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두 번째는 이 완전한 사랑은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하나님의 사랑. 인간이 사랑하기 어려운 존재라는 것 요한도 알고 하나님도 잘 아십니다. 그래서 요한은 하나님이 우리를 먼저 사랑했다고 강조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먼저 사랑하셨다. 19절에 우리가 사랑하면 그가 먼저 우리를 사랑하셨습니다. 사랑은요, 먼저 사랑이 중요해요. 한번 따라해 보세요. 먼저 사랑. 옆 사람은 한 번도 나를 먼저 사랑해 준 적이 없는 사람은 귀에다 대고 먼저 사랑 한번 외칠 필요가 있어요. 먼저 사랑. 자, 요한은 요한복음에서 그 사랑을 너무나도 잘 표현했는데 가장 대표적인 기절이 요한복음 3장 16절. 시작.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우리 방송실이 굉장히 센스가 있어요. 이걸 자막을 원래 띄워야 되거든요. 그런데 안 띄운 거야. 우리 성도님들은 충분히 요한복음 3장 16절을 안다. 그 강한 확신을 가지고 우리가 다 할 때까지 안 띄운 거예요. 방송실을 위해서 힘찬 박수 한번 보내주세요. 맨날 성가대만 박수 쳐주고 방송실은 왜 박수 안 쳐주는 거야? 뭐 이런 생각 가질 수 있거든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우리가 믿기만 하면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이 성경은요, 요 성경 전체의 핵심을 다 담고 있는 기절. 작은 복음이라 불리기도 하고요, 복음 중에 복음이라고 불리기도 합니다. 대단한 거죠. 복음의 진수를 다 압축해 놓은 성경의 백미, 그게 바로 요한복음 3장 16절 생명과 사랑의 대헌장 같은 기절이 바로 요한복음 3장 16절.
요한은 서신서 14절에서도 아버지가 아들을 세상의 구주로 보내신 것을 우리가 받고 또 증언하노니, 우리가 받다 그리고 증언한다. 하나님이 아들을 구세주로 보내주셨다는 사실. 우리가 그냥 예수님이 좋아서 따라다니는 정도가 아니라 예수님은 완벽하게 우리를 책임지실 수 있는 분. 어느 순간까지 책임이 아니죠. 영원토록. 영원토록. 서신서에서 강조하고 있는 것이 하나님의 사랑. 우리는 결코 이거 놓치지 말아야 돼요. 잘 보세요. 세상은 굉장히 발전했습니다. 그런데 아무리 발전해도 구원에 관한 한 철저하게 무기력한 게 바로 세상입니다. 인간 편에서 대책이 없어요. 문화적인 여러 면에서 비약한 세계 문화. 그런데 죽음 문제를 해결할 가능성 없습니다. 과학이 엄청 발전했습니다. 눈부시도록 발전했습니다. 우리 삶의 거의 모든 분야에 좀 변화가 있었다, 달라졌다, 충분히 그렇게 인정할 수 있습니다만, 광대한 우주에 비하면 인간의 도달 영역, 사실 보잘것없는 것. 보잘것없는 것. 의학적인 분야도 마찬가지. 지금은 생명의 신비에까지 도전하는 엄청난 발전을 이룬 그런 형국입니다만, 여전히 우리 앞에는 넘을 수 없는 죽음의 절벽이 버티고 있다는 사실. 질병도 계속 늘어납니다. 12,000가지의 질병이 있어요. 안 아픈 데가 없다 그러면서 꼽는 분들 보면 10가지 이상을 꼽기가 쉽지가 않아요. 그런데 세상에 12,000개의 종류의 질병이 있다. 엄청난 거죠. 베데스다 연못가에 누워서 38년을 지낸 사람, 계속 거기 38년 동안 있었는지는 모르겠지만 38년 된 그런 병자, 그런 사람에게 현대 의학이 여전히 무기력하지 않을까? 죽은 지 나흘 된 나사로의 무덤 앞에 현대 의학 할 수 있는 것이라고는 아무것도 없습니다. 사회적 정치적인 면도 마찬가지입니다. 평화를 위해서 정상회담도 수도 없이 많았고요. 평화를 위한 포럼 세미나도 수도 없이 많았습니다. 평화를 도모하기 위한 그 위원회도 엄청나게 많이 만들었습니다만, 국제사회나 우리 사회 내리막길을 걷고 있다고 해도 틀린 말이 아닐 겁니다. 도덕적인 면은 말하기도 부끄럽습니다. 성적 타락, 넘어야 할 선, 넘지 말아야 할 선을 다 넘고 만 상황. 자신의 유익을 위해서 양심을 속이는 거짓이 판치는 세상. 그게 바로 우리가 살고 있는 끔찍한 세상의 모습. 우리 모두는 무력한 존재라는 사실을 인정해야 합니다. 인간 편에서 할 수 있는 것이 없습니다. 똑똑한 척하는 사람이 많다 할지라도 자기가 죽으면 어떻게 될는지를 아는 사람이 없어요. 무지해요. 자신이 얼마나 큰 죄인인지도 몰라요. 그 죄짐이 얼마나 무거운지도 모른 채 살아갑니다. 미국의 대문호 해밍웨이, 노인과 바다로 노벨 문학상을 받은 세계적인 대작가이지만 이 자기의 문제를 해결하지 못해서 결국은 자살했습니다. 그의 유서를 보면 나는 전류의 흐름이 그치고 필라멘트가 끊어진 전구처럼 고독하다, 그런 표현을 썼습니다. 세계적으로 존경받는 자였지만 그런 실패자였습니다. 예수님 없이 자신이 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다는 사실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그런데 성경은 하나님이 이 인류를 사랑하셨다, 그저 그렇게 말씀하신 게 아니라 그 사랑 때문에 독생자를 보내셨다. 그 사랑 때문에 십자가 지신 것, 이건 엄청난, 말로 설명할 수 없는 큰 사랑. 여러분, 십자가는 하나님의 사랑을 가장 분명하게 보여주는 증거입니다. 그게 바로 십자가입니다. 바울은 로마서 5장 8절에서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정하셨느니라, 그런 말을 했어요.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도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있었습니다.
지금도 우리는 사랑받는 존재라는 사실, 사랑받고 있다는 사실을 알아야 돼요. 사랑은 받은 사람이 하는 거다, 그렇게 말해도 틀린 말이 아닐 겁니다. 영화 베너의 주인공 베너, 유대의 귀족이었습니다. 그런데 로마인 친구 메살라가 총독을 암살하려고 했다고 하는 누명을 씌워서 결국은 이 베너가 노예가 되어서 갈리선으로 끌려갑니다. 끔찍하게 고생하죠. 그리고 그의 어머니와 누이는 지하 감옥에 갇혀 있다가 후에는 한센시 병에 걸려서 죽음의 계곡으로 갑니다. 3년 세월이 흘렀어요. 3년 세월. 짧지 않죠. 노예로 3년을 산다. 한번 상상을 해보세요. 얼마나 힘들었을까요? 그런데 바다에 빠져서 죽어가는 로마의 장군을 구합니다. 이 베너가 로마의 장군을 구한 것 때문에 그의 양자가 되어서 돌아오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잘 영화를 봐서 아는 사람들은 알겠습니다만 전차 경주에서 그런 멋지게 승리를 거두게 되고, 그리고 친구 메살라에게 복수를 합니다. 복수. 그래서 베너는 잘못 보면 이게 복수 이야기구나 그런 생각을 할 수 있는데 복수 이야기는 아닙니다. 그리고 어머니와 누이가 죽음의 계곡에서 지금 죽어가고 있다는 그 사실을 듣고 난 다음에 로마 제국에 대한 복수심으로 불탑니다. 그런데 당시 베너의 집에는 아름다운 한 여인이 있었습니다. 그 집의 재산을 관리해주고 있는 사람의 딸인데 에스더라고 하는 여인입니다. 주인도 없는 그 집을 지키고 있습니다. 이 여인 같은 경우에도 예수님을 만나기 전까지는 자기 아버지가 억울하게 고문을 당해서 다리를 쓰지 못하는 등 굉장히 힘든 시간을 많이 보냈기 때문에 로마에 대해서 불만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복수심에 불탔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만나고 난 이후에 마음의 평화가 찾아왔어요. 사랑이 싹트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로마에 대한 복수심이 사라지고 그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받은 사람이 됐습니다. 베너가 로마를 상대로 해서 싸우다가 혹시 다치게 될까 봐 전전긍긍하던 이 에스더, 베너에게 예수님을 만나보라고 권합니다. 예수님을 만나보라고 권해요. 결국 베너가 예수님께서 고쳐주시기를 간절히 기대하는 마음을 가지고 죽음의 계곡에서 어머니와 누이를 데리고 예수님을 만나기 위해서 나아갑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고 갈릴리 골고다 언덕을 올라가는 그 중간에 베너가 그 장면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십자가 위에서 아버지여 저들을 사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이 그 고통 가운데서도 저들을 사해달라고 기도하는 모습에 큰 감동을 받아요. 큰 감동을 받아요. 그래서 로마에 대한 복수심을 베너도 버리게 됩니다. 마음의 평화가 찾아왔습니다. 예수님을 통해서 구원받는 사람이 됐습니다. 또 예수님의 못 박힌 그 손에서 피가 흘러서 십자가를 타고 밑으로 내려오는데 빗물이 흘러가는 것과 같이 휩쓸려서 이렇게 가게 되고 그게 어머니와 누이에게 이르면서 그들에게 있던 질병도 다 사라졌다는 것입니다. 깨끗하게 나음을 입습니다. 어머니가 누이도 구원을 받아요. 그래서 이 베너라고 하는 작품은 복수 이야기가 아니라 셀베이션 스토리, 구원 이야기. 예수님은 우리를 질병으로부터 구원해 주실 분이세요. 우리의 모든 분노와 복수심으로부터 건져내실 분이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죄로 인해서 겪는 온갖 고통, 그리고 몸부림칠 수밖에 없는 우리의 인생을 건져주시는 분, 그 부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 그 독생자를 이 땅에 보내주신 하나님의 끝없는 사랑, 이게 사랑이에요. 미국 사람들은 삶이 예배지만 한국 사람들은 예배가 삶이다 그럽니다. 예배가 그만큼 많기 때문에 한국은 예배가 삶이다, 미국 사람들은 삶이 예배다 그럽니다. 그런데 이 말이 믿음은 강한 것 같은데 사랑이 없다는 말이라고 한다면
우리는 반성해야 될 부분이 많습니다. 믿음은 강한 것 같은데 사랑이 없다, 그러면 안 돼. 우리 스스로 사랑할 힘이 많이 약하니까 요한은 하나님이 그래서 성령을 또 보내주셨다, 그걸 말해요. 13절, 그의 성령을 우리에게 주심으로, 그의 성령을 우리에게 주심으로 우리가 그 안에 거하고. 요한은 우리 삶의 원동력이 바로 성령이신데 성령이 사랑의 영이시다, 그걸 얘기하고 싶은 거예요. 성령은 사랑의 영. 요한은 성령을 진리의 영이라고 불렀던 사람인데 여기서는 요한은 성령이 사랑의 영이시기도 하다라고 하는 것을 지금 말하고 싶은 것.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지금도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있는 존재들입니다. 마지막으로 이 완전한 사랑은 형제 사랑이에요. 요한은 20절에서 누구든지 하나님을 사랑하노라 하고 그 형제를 미워하면 이는 거짓말하는 자. 20절에서 그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노라 하고 그 형제를 미워하면 거짓말하는 자. 그리고 14장 21절 그 다음 절에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는 또한 그 형제를 사랑할지니라. 그 형제를 사랑할지니라. 갑자기 방송실에 휴거가 있었나 봐요. 성경 기절이 안 떴는데요. 요한은 사랑을 계명이라고 말했어요. 그렇죠? 사랑을 계명이라. 계명이라면 반드시 지켜야 되는 것. 우리가 예수 믿는 사람이라고 하면 사랑하면서 살아야 돼요. 예수 믿는 사람이라면 사랑하는 것이 우리의 인격이어야 하고 우리의 습관이어야 하고, 우리는 언제나 어떤 경우에든지 사랑하면서 살아야 될 사람. 예수 믿는 게 사랑하는 것으로 그 특징이 지어진다, 그렇게 보셔야 할 겁니다. 우리가 제자된 증거이기도 합니다. 반드시 형제를 사랑해야 합니다. 저 미국 동북부에 가면 이름이 참 아름다운 도시가 있어요. 필라델피아. 참 이름이 아름다워요. 미국 전체에서 5번째로 큰 도시이고 미국의 독립 시기였던 18세기 미국의 수도였던 곳이기 때문에 지금도 큰 도시입니다. 도시의 이름이 참 아름다운데 헬라어 필로스라고 하는 단어와 아델포스라고 하는 단어의 합성어입니다. 필로스는 사랑이고 아델포스는 형제, 아주 친밀한 관계, 그런 뜻을 가진 단어인데 바로 한마디로 말하면 그 도시의 이름이 형제 사랑이에요. 멋있죠? 형제 사랑. 참 멋있는 말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이게 바로 미 합중국이라고, 아메리카 합중국이라고 불리는 미국의 건국 정신입니다. 1620년에 메이플라워를 타고 102명이 미국으로 들어오게 되는데 항해하고 오는 과정 속에서 또 정착하는 과정 속에서 절반은 죽었습니다. 절반이 그 척박한 상황 속에 땅에서 지금까지 경험해 보지 못했던 많은 어려움을 겪으면서도 이겨낼 수 있었던 비결, 그게 바로 형제 사랑이었어요. 이겨낸 비결이 형제 사랑, 서로 돕고 연대함으로 위기를 극복한 겁니다. 지금 대한민국이 굉장히 위기라고 말하는데 이제 곧 선거가 끝나면 누가 이기든지 간에 한국은 하나 돼야 합니다. 누가 이기든지 간에 더 이상 극한 대립은 이제 청산해야 합니다. 그동안 무능한 대통령들은 갈라치기의 명수들이었어요. 대한민국의 무능한 대통령들은 갈라치기 하면서 자기의 정책을 펴온 좀 마음 아픈 기억이 많은 그런 갈라치기의 명수들이었는데 그런 정치적인 수작들을 이제 그만 부리고 국민 모두를 다 존중하면서 사랑하며 그렇게 지내는 사랑의 나라가 꼭 됐으면 좋겠습니다. 1630년 아메리카로 향하는 아벨라호 선상에서 했던 존
윈스롭이라고 하는 사람의 설교 내용을 보면 굉장히 감동적이에요. 이분은 평신도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12번 주지사를 연임했던 사람. 남 얘기니까 하나도 안 놀라죠. 12번이면요 엄청난 거예요. 엄청난 거. 12번을 주지사를 했어요. 네. 그 벌어진 입으로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이 들어가시기를 바랍니다. 네. 존 윈스롭. 선상설교 제목이 기독교 자비의 모델이라고 하는 것이었습니다. 기독교 자비의 모델. 이 설교에서 강조한 것은 한마디로 말하면 형제 사랑. 그의 설교의 핵심은 형제 사랑이었어요. 미국의 역사는 이 형제 사랑을 실천한 역사였고 이 형제 사랑을 확대해 온 역사, 그렇게 보셔야 할 겁니다. 형제 사랑, 처음에는 이 청교도들 간의 사랑이었어요. 미국 땅에 도착했던 청교도들 간의 사랑이었는데 이 사랑의 범주가 점점 이제 확대가 돼서 인디언들까지 포함시킵니다. 그러다가 흑인들을 포함시켜요. 그리고 이제는 많은 이방 민족까지 다 포함시킵니다. 포함시켜요. 이게 바로 미국이에요. 모두가 다 하나 되어서 위대한 합중국을 만들자. 그게 바로 미국이에요. 그런 의미에서 트럼프의 이민 규제 정책은 못된 정책이에요. 그죠? 그 정책은 미국의 기본 건국 정신 위반입니다. 그건 잘못된 겁니다. 자국만을 위하는 그 마음 가지고 살면 안 되는 거예요. 미국은 인디언들이 살던 땅에 자기들이 들어와서 자리 잡은 사람들 아닙니까? 뺏었잖아요. 그러면 그 다음부터는 정말로 하나님의 사랑으로 누구든지 환영해야 하는 게 맞습니다. 누구든지 환영해야 돼요. 그러면 하나님이 복을 주실 건데 자기가 대통령 됐다고 자기가 미국을 책임져 보겠다고 오버하는 거예요. 오버하는 거예요. 우리는 내가 하는 것은 한계가 있음을 알아야 되고 하나님이 하시기를 기대해야 합니다. 하나님이 하셔야 되는 거예요. 형제사랑, 단순한 사랑의 윤리가 아닙니다. 20절에 누구든지 하나님을 사랑하노라 하고 그 형제를 미워하면 이는 거짓말하는 자니 보는 바 그 형제를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보지 못하는 바 하나님을 사랑할 수 없느니라. 하나님 사랑이 신앙의 목표되어야 되고요. 하나님 사랑이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가져야 할 절대 의무입니다. 그런데 그 속에 형제 사랑이 포함되어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결코 잊으면 안 됩니다. 성경은 형제 사랑하지 않으면 하나님 사랑한다는 그 말 거짓말이야. 그건 틀렸어. 아니야. 그렇게 분명하게 말씀하는 것. 어떤 사람들은 계명이니까 더 어렵죠. 사랑의 계명이라고 하니까 더 어려워지는 거죠. 그렇게 말합니다만 아니요. 계명이라고 하는 것도 사랑하면 지키기 쉬운 것. 사랑하면 지키기 쉬운 것. 여러분, 예수님은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지고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면서도 그 십자가 고난의 길을 걸어가면서도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볍다 그랬습니다.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벼움이라. 이게 바로 예수님이 하셨던 말씀. 왜? 사랑하기 때문에. 여러분, 형제 간에 서로 아주 많이 사랑하면 부모는 그 이상의 행복이 없습니다. 반면에 형제 간의 사이가 좋지 않으면 부모의 가슴은 미어지는 겁니다. 그렇죠? 미어지는 거예요. 피를 나눈 혈육뿐만 아니라 영적 형제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한 피바다 한 몸 이룬 예수 안에서 한 형제, 영원토록 저 하늘나라에서 함께 살 가족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사랑하면 모든 것 이해할 수 있고 모든 것 다 감내할 수 있습니다. 사랑하면 어떻게든지 길을 찾게 될 것입니다. 사랑하면 어떻게든지 길을 만들 것입니다. 사랑에 답이 있습니다. 어떤 상황에서든지 예수님처럼 사랑하며 살아가는, 그래서
완전한 사랑이 어떤 것인가를 맛보며 사는 저와 여러분이 다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기도하겠습니다.